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31에서 36절까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매 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머니라고 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있다면 그 말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은 어머니일 것입니다. 어머니, 엄마, 이 말은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최고의 특권, 최고의 축복으로 모두에게 최고의 존경과 공경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엄마라는 말은 모두를 울게 만듭니다. 어머니, 엄마 하면 먼저 눈물부터 나옵니다.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말, 그 말은 어머니, 이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앞에서 아이일 뿐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본성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어머니가 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도 합니다. 여자의 일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단 한 가지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됨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가장 많이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본성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신분의 귀천도 있고 학력의 고하도 있고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함이 인격이나 지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다라는 의미에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다른 어머니들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를 낳은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어머니들이 다 위대한 존재이시고 모든 어머니가 낳은 자녀들이 다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모든 어머니들을 예수님의 모친으로 모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하나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가져야만 합니다. 8대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목회를 한 에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사람은 어머니가 만든 것이기에 결국 이 세계는 어머니가 만든 그대로의 작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나의 모든 것과 내가 바라는 모든 것과 나의 존재 전부는 나의 천사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주시는데 그 신비는 첫째로 돕는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은 돕는 사랑이십니다. 어머니의 손은 덮어주는 손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우리를 안아서 덮어주는 가슴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덮어주는 마음이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류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죄를 짓고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어머니 같으신 사랑이 우리를 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악한 죄라도 예수의 피가 그 속에, 그 위에 덮여 있으면 그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거기에 덮여 있으면 그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으면 불꽃 같은 예수님의 공의로의 눈도 인간의 죄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은 어머니의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옛집은 휘몰아치는 차가운 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을 덮어주느라 새우잠을 주무셨어요. 자식들을 덮어주시느라 자신은 잘 덮지도 못하셨어요. 추우셨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사랑으로 자식들을 계속 덮어주십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허물을 덮는 마음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자꾸 드러냅니다. 선거철이 돼서 정치판을 보게 되면 남의 약점들을 침수봉대하면서 자꾸 드러내죠. 그러나 덕스러운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외면하고 물러라 합니다. 진짜 큰 사람은 남의 허물을 절대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왜?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큰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단점, 남의 허물을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일수록,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뭔가 꿀리는 데가 있는 사람일수록 남의 허물을 자꾸만 들춰냅니다. 잠언 17장 9절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는 잠언 17장 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남의 흉을 보면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헬라어 원본 성경인데 그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동 번역은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성경이죠. 남의 흉을 품은 의가 상하지만 남의 허물을 감싸주면 사랑이 돌아와요. 사랑이 돌아와요. 그리고 이것을 새 번역에서는 똑같은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라고 말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큰 사람일수록,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려주고 덮어주고 지워주고 삭제해 줍니다. 허물을 덮는 사람은, 허물을 덮는 그 사랑은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줘요. 저 사람이 잘못 있고 저 사람이 죄인이라 할지언정 간에도 그것을 그렇게 안 봐요. 그럼 그 사람은 의롭게 되죠. 어머니의 사랑은 아들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아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계셔요.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덮으셨어요. 남의 허물을 덮는 사랑의 마음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죄를 졌어요. 다른 사람이 죄 지은 내 자식을 숨겨주면은 벌을 받아요. 근데 어머니가 숨겨주면은 벌 안 받아요. 법에서도 인정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의 사랑을 감싸주는 것은 세상 법에서도 노타치.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잘못을 한 거라고 감옥에 보내요. 어느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결혼을 해서 귀한 가정을 이뤄 분가를 했어요. 아들을 분가시키고 나서 이 권사님은 아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들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어요. 분명히 오늘 아들이 출근을 해서 집에 없어야 되는데 아들이 집에 있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물어요. 예, 너 오늘 출근 안 했니? 아들이 예, 오늘 휴가 냈어요. 무슨 일 집에 있니? 아내가 몸살나서 누워있기에 좀 돌봐주려고 휴가를 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들이 지금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거예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다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권사님은 자기의식이 분명한 분이신데 못마땅한 거예요.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생해서 자식 공부시켜 놓으니까 마누라 시중 든다고 휴가 내서 일이나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자식 낳느라고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아유 속 터져 하며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장모님이 왔어요. 딸이 감기 들었다 하니까 걱정이 돼서 왔는데 사위가 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 오늘 직장 가야 되는데 웬일인가? 아내가 아파서 휴가를 냈습니다. 장모님이 말합니다. 참 자네 착하네. 그래야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장모님은 훌륭한 사위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해요.
한쪽은 입이 이만큼 나왔고 한쪽은 입이 쫙 벌어져 있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죠. 시어머니는 아들이 휴가 내서 제 아내 돌보는 것을 허물로 보았어요. 그러나 장모님은 사랑으로 봤어요.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다 똑같죠. 어디에서든지 서로 사랑하면 모두 좋게 보여요. 모두 좋게 보이면 그곳이 천국이죠. 허물을 보고 살고 허물을 지적하고 살고 허물을 지적받으면서 지내면 그 지옥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허물이 안 보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덮어주고 살고 지워주고 살고 안 보고 살고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천국다운 가정, 천국다운 삶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머니의 신비는 돕는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랑이셔요. 그런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어머니를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인데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으로 어머니에게만 붙는 용어예요. 어머니는 곁을 결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셔요. 곁에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가르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보호하고 길러주셔요. 어머니는 자녀들의 아픔을 대신하려고 힘쓰셔요. 어머니의 사랑은 죽으면서도 자녀 곁을 떠나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의 이런 사랑을 먹고 자랐어요. 이 사랑을 먹고 자라서 우리가 이만큼 컸고 여기에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 가운데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기에 그 대신 어머니를 보냈노라. 나는 등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서 등으로 너희들을 업어 길렀노라. 나는 가슴이 없으므로 어머니의 가슴으로 너를 품게 안게 했노라. 내가 생명의 젖줄이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 젖가슴으로 너를 길렀노라. 내가 따뜻한 손으로 저들을 보살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보내어 그 손으로 너희들을 길렀노라. 라는 말이 탈무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며 어머니의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사랑을 받은 거죠. 어머니가 곁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먹여주지 않으면 먹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잠 재워주지 아니하시면 잠 잘 수 없습니다.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엉덩이가 다 상해서 병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의 도움이 있었기에 나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끝까지 도우십니다. 결단코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돌아가시면서도 도우시고 돌아간 후에도 도와주시는 분, 우리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의 도우시는 사랑은 그래서 영원 무궁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머니의 신비는 살리는 사랑이셔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살려냅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살림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머니는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살려내는 사랑이 계셔요. 우리가 어머니를 표현할 때 산모, 유모, 양모, 식모, 사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산모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유모는 젖을 먹여 길러주신 어머니, 양모는 돌봐서 잘 자라게 해주시는 어머니, 식모는 먹여주어 살려내주시는 어머니, 사모는 가르쳐주시는 어머니,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 가르쳐주시죠. 스승이신 어머니.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사모가 계셔요. 죽는 어머니.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시는 어머니. 스스로 죽으시는 어머니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머니 마음에 담아주는 것이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식이 될 때 그 자식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자식을 기를 때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죠.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 자식을 기를 때 스스로 위대해지고 그 사랑으로 자라난 자식도 위대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아갑니다. 나이가 지극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어요.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눈 속을 빠져가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고 더듬어 들어간 곳에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에 이르렀어요. 나이 지긋한 미국인이 젊은 한국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네 어머니가 묻혀 있단다. 네 어머니 무덤이 바로 여기에 있단다. 그러면서 이 미국인이 그날을 회상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 미군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하고 있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소리는 눈 구덩이 속에서 들려 나오고 있어요. 눈 속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치우다 보니 이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란 것은 흰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는 알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들을 다 벗어서 아이를 감싸곤 허리를 굽으려 아이를 안고 있는 채로 얼어 죽고 만 것이죠. 이 모습에 감동한 미군 병사는 언 땅을 파서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 품에서 우르대던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로 키웁니다. 이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고, 그때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이날 찾아온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이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계속 볼을 타고 흘러내려서 무릎 아래에 있는 눈을 녹이고 있습니다. 한참 만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하나하나 벗기 시작합니다. 다 벗었어요.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다 치워냅니다. 그 뒤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무덤을 덮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자기가 벗은 옷으로 다 덮여드립니다. 그리고는 무덤 위에서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어머니 그날 추우셨어요? 얼마나 어머니 그날 추우셨어요? 통곡을 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머니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도와주시는 사랑으로, 살려주시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고 살아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도 자손들에게 베풀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추모하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계승시키면서 아름다운 가정, 귀하고 복된 세상,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실현시켜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복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